어느 집에든지 그릇이 다 있죠. 여러분 가정에 그릇이 없는 집은 한 가정도 없을 겁니다.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담아두고, 그릇이 있어야 무언가 반찬도 밥도 담아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그릇 중에 주인이 쓰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쓰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배짱이 있고 넉넉하고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큰 그릇이다, 이렇게 어른들은 말씀을 해왔습니다. 크게 될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큰 그릇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남편의 아내 된 자들을 연약한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집이란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물론 더 큰 의미에서는 한 나라를 가리킬 수도 있고,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큰 집이 분명히 교회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금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금으로 된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 있다. 이 그릇은 귀하게 쓰고 나무와 질그릇, 흙으로 만드는 그릇은 좀 천하게 쓰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것은 교회 멤버들의 퀄리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멤버들의 퀄리티가 어떠하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퀄리티가 어떠하냐? 이것을 가리켜서 금으로 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된 그릇은 변하지 아니하는 그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어떻든지 간에 변함이 없는 게 금이에요. 왜 여러분 금이 귀한 겁니까?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새빨갛게 녹을 씻고 내일은 닦아서 또 꼈더니 파라졌다가 노라졌다가, 그러면 금은 가치가 없어져요. 금은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금으로 된 그릇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멤버들이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간에 믿음이 변함이 없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도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멤버들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자기의 유익과 금전 앞에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금으로 된 그릇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했다가 그러면 참 주인이 이런 그릇을 한번 쓰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이 이렇게 날마다 변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굴곡이 심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이 들 때 안 들 때마다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쉽게 변하면은 그런 그릇을 쓰려고 그러면은 눈치를 마음이 상하고 또 시켜서 안 하면 어떡하고 이런저런 해갖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참 어려워져요. 그런데 귀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맡겨도 이런 상황에서 저것을 부탁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셔도 아멘. 변함이 없습니다. 순종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데 은그릇도 참 귀해요. 그런데 은그릇은요 약간은 변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희귀낙낙거릴 때 보면 저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놀 때 보면 저분이 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도대체 분간을 못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신앙 다시 되찾아가지고 신앙을 회복해갖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거든요. 이게 은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은그릇은 조금 그래도 귀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천이 쓰는 그릇은, 천한 그릇은 쓰기 때문에 천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가난하거나 배움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짧게 했거나 그런 그릇을,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천한 그릇이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천한 그릇은 나무와 질그릇으로 됐다. 나무 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깨지기 쉽죠. 나무 그릇도 그렇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통 하면 깨져. 그렇죠?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너무 깨지기 쉬워. 자기 유익에 따라서 신앙생활. 그래서 이런 나무와 질그릇으로 된 그릇은 교회의 은혜와 덕을 끼치지 못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나무와 질그릇으로 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하긴 해요. 교회는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은혜를 끼치지 못해요. 덕이 되지 못해요.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천한 것이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야 천한 그릇이 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귀한 그릇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그릇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바에야 좀 귀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교회를 나와도 좀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교회의 은혜와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의 퀄리티가 좀 좋아지는 그런 데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 이런 그릇이, 이러한 성도들이 귀한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저 공부해갖고 내가 대학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잘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필요한 때에 꼭 쓰임받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 있고 또 능력 있고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어도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배움이 부족하지만,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귀하게
그런 사람은 별로 삶의 그 존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오늘같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도 귀하게 살아야죠. 신앙생활을 해도 이왕이면 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그 있는 곳이, 일터면 일터,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으므로 더 기쁨이 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웃음이 있어지고, 더 잘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릇이 만들어진 이유는 꼭 주인이 쓰고자 할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컵 하나가 있는데 이 컵이 이 물을 담아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이 왜 만들어졌어요? 이 그릇은 분명히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그릇이 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에서 쓰임받고, 어떤 분은 찬양팀에서 쓰임받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에서 가르침에 쓰임받고, 어떤 분은 권면하는데, 어떤 분은 교육하는데, 어떤 분은 봉사하고 섬기는데, 어떤 분은 몸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해서 쓰이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어떤 분은 밖에서 안내하고, 어떤 분은 주차 안내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쓰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부족했어요. 왜? 아직까지 모세는 성질이 있어요. 40년 동안 궁중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바로 왕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자기 민족 고난받는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고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가서 40년 동안 그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더 연단시키셔서 양을 치면서 숱한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 다음에 모세를 애굽에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모세를 젊었을 때 쓰지 않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80이 넘은 모세를 쓰셨을까요? 모세를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연단되어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덥석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들 애굽 끌고 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모세가 준비된 그릇이 되지 못해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이 가려지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막히고 회방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세를 이 과정 연단시켜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40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울 왕에게 13년이 넘도록 쫓김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인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때 어려움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런 순간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시고 다윗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써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금으로 된 정말 진짜 금으로 된 잔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금으로 된 잔이 하나 있는데 이 잔에 파리뽕이 묻었다. 커피 마시겠습니까 이게? 이 안에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그냥 벌레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아무리 금으로 된 그릇이랄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맛도 중요하지만 더는 아니랄지라도 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산뜻하고 깨끗하면 음식이 담아져 있는 모습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져요. 아무리 음식은 맛있는데 이 그릇이 지저분하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냐고 더러운 거 있고 남의 뭐든 립스틱이 묻어 있고 이런 것에다가 음식을 맛있는 음식 담아고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릇은 안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러므로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신앙생활을 정말 자유분방하게 하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신앙생활을 자유분방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분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걸 생각 안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근데 이분을 누군가가 잘 가르쳐주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군가가 잘 건면해주면 이분에게 정말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만 하면은 이분은 정말 배워서 신앙생활 잘 할 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누가 건면할까? 누구를 보내서 누구를 시켜서 이 사람을 건면해서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기만 하면 잘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면할 사람을 찾으세요. 자, 교회 안에서 누구를 이 사람을 건면하게 할까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까요? 마음이 순수합니다. 비록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마음이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의함이 되리라. 그릇이
그릇을 깨끗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저는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만찬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내 발을 제발 씻기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그러면 제 몸도 제 머리도 제 손도 제 발도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욕을 한 사람은 깨끗하다. 내 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여기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12 중에 다는 깨끗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면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그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 중에 예수를 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나를 향해 사신 말씀이구나. 내 안에 지금 사탄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네. 그리고 회개를 해야지. 주님 접니다. 주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주님, 저 안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가룟 유다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깨달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은 목욕을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뭔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뭔지, 내 안에 왜 자꾸 불순종하려고 하는 불순종이 자꾸 솟아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등하려고 거역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해.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물리쳐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이 교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그저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런 의자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방석에 앉았죠. 자부동 방석에 앉아서 그 방석이 젖혀지도록 그렇게 울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울었고 요즘은 죄가 없어서 안 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함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통회하고 눈물 흘릴 때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교회가 깨끗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아도 회개가 없을 때 교회는 전부 자꾸 타락하고 무뎌져가고 죄에 대해서 무뎌져가고 교회는 삭막해져가고 교회는 점점 식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깨끗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 2집을 살림하는 그런 남자분이 있었어요. 2집 살림한다고 하는 것은 와이프가 있고 세컨드가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에만 해도 그것이 그냥 뭐 그래 이렇게 됐었죠. 왜? 그 집에 씨가 없어서 남자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세컨드를 얻어가지고 이 세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그래서 두 집 살림하는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컨드를 얻어서 두 집 살림하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지. 왜? 아니 우리 집에 씨가 없어서 그런데 뭐 씨가 있어야지, 아들이 있어야지. 그랬는데 예수 믿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둘째 집을 정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둘째 집에도 딸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걸 정리하는 게 아팠겠어요. 근데 이분은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는데 눈물을 머금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오직 첫 번째 집, 첫 번째 와이프에게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당시 뭐 요즘은 특수작물이라는 게 좀 많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특수작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비닐하우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갖고 비닐하우스 특수작물 하는데 다른 집은 좀 해도 안 돼. 그런데 이분은 이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하는 것마다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아니 다른 사람도 하는데 다른 집은 안 돼. 그런데 이 집은 해마다 잘. 근데 나중에도 이 집에 좀 늦지막게 한 50 거의 다 돼갖고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분이 정리한 것, 이것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악독이 있고 수근수근거리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우리 안에 이 깨끗한 하지 못한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미끼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미끼가 많아요.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을 좀 뚱치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좀 육신의 수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저에게도요, 제 마음속에도 때로는 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은 생각이 쏟아날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 마음에 깨끗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보며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져도, 잘못을 해도, 불순종을 해도,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아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게 돼요. 괜찮게 얘기하지. 이것이 자꾸 쌓이면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우는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을 비워야 돼. 그래야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내어버려 두신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추악, 더러움, 악독, 수군거림, 불만, 불평, 배신, 교만,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로 그 사람에게 그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바에야, 그리고 우리가 이왕 사회에서 생활할 바에야 귀하게 있는 곳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꼭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들이 하지 못할 때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일으켜주고 문제를 꼬여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왜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